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37번째 시간, 낮아짐은 채워짐의 시작입니다. 낮아짐은 채워짐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관원 중에 한 명이었고 랍비였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는 6번이나 결혼한 그 당시에는 부도덕한 여인이었고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으나 눈에 보이는 큰 변화 없이 어둡게 방문을 나섰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는 정오에 물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니고데모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던 사마리아 여자에게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들을 향하여 니고데모에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의 중심에 있는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인생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을 살펴보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은 가까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의 마음에 유대인을 향한 오랜 반감과 거부감의 감정의 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며,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며, 세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길에서 딸을 만나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고 랍비들은 여자들을 보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극도로 꺼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여인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행동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낮아짐이었고 여인에게 남자로서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친절도 반감을 가지게 할 때가 있고 미소도 오해를 불러 일으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짐은 딱딱한 마음을 열기에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높아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높아짐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높아짐은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높아짐은 나와 상대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낮아지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앞에서도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마저도 낮아지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낮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낮아짐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짐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람들은 이 여인의 문제를 남편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목마름으로 보셨습니다. 이 여자는 목이 말라 매일매일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물을 길러 와야 했었습니다. 이 여자는 혼자 물을 길러 오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도 목이 말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물가로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자 이 여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생수가 있는 곳에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수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활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인생의 열매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역시 예수님을 만난 누구든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받지 못할 세상에 없는 보물임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과 3장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생수를 샘이 아닌 강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체험이 아니라 큰 체험을 말하는 것이며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작은 평화가 아니라 크고 놀랍고 넉넉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진 것이 작아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간이 강물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넉넉한 나눔의 인생을 살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의 성령의 풍성함입니다. 성령을 가진 자만이 풍성한 나눔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의 성령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어떤 삶을 시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낮아짐은 채워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의 비결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벗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낮아짐으로 예수를 만나 성령 충만함을 입은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